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아멘 안 했으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아직 안 했는데 뭐라 예.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영혼의 세포가 다시금 살아나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아니 이 표현보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인생은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꿈도 달라져야 되고요. 목표도 달라져야 되고요.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요. 어느 생활도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말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어지고 내가 가진 어떤 한계를 경험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 2주 전인가요? 말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말이 중요하다.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도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귀를 가지신 하나님은 나의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 행하겠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얘기가 나오잖아요. 긍정적인 보고하고 부정적인 보고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보고 다 죽겠다 못 살겠다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서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너희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삶 가운데 행하겠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 인생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한 주간 살면서요. 죽겠다 되는 것도 없네. 이번 주간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이 얘기 해보십시오. 다음 주일에 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근데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거야. 그거 들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되게 해 주신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가 멋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말이 멋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멋대가리 없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멋대가리 없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이 왜 저럴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살면 뭔가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데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자녀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 참 멋대가리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말이 좀 멋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말하고 삽시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 읽었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우리 말이 소금처럼 좀 맛내는 말하고 살아가랍니다.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소금은 살리고 더 맛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말이 좀 그렇게 사용되어져라.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꼭 필요한 말을 하고요. 유익한 말을 하고요. 살리는 말을 하고요. 분위기 좋게 하는 말을 하고요. 살리고 그런 말을 예수 믿는 사람 말이 하고 살아가랍니다. 여러분, 우리 읽었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친절하게 유익한 말을 하고 묻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적절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멋진 말입니다. 적절한 말을 해야 되고요. 친절한 말을 해야 되고요. 유익한 말을 해야 되고요. 필요한 말을 하는 말이 멋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입 가지고 멋진 말만 하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잠은 이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부터 한번. 이 멋진 말이잖아요. 저런 말 한 번도 안 해본 분 계시죠? 이런 말 하려면 왠지 막 온몸이 스물스물하고 막 나하고 안 친한 것 같고 하십시오.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비밀인데요. 저희 집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지희 안 합니다. 제가 지희야 사랑한다 말을 한 30번씩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지희야 사랑한다. 아빠가 사랑해. 이제 뭐 만성이 돼서 그래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계속해서 일방적인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지희야 사랑해. 우리 집사람도 잘 압니다. 우리 집사람한테도 제가 여보 사랑해. 사랑을 막 구걸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게 훈련돼야 됩니다. 안 해보면요 나도 어색한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말, 멋진 말은 훈련해야 됩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옆 사람 보면서요 연습하겠습니다. 안 되는 거 연습해야죠.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좀 하시라니까요. 여기서도 안 하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 징그러. 안 합니다. 자꾸 해버릇해야 됩니다. 왜 안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안 하고 사셔서 못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시자고 말입니다. 목사님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개코가 잘 됩니까? 개코는 안 돼도 믿음으로 하시라니까요. 우리 교회 잘 되고 있고 내 자식들 잘 되고 있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있고 우리 남편 잘 되고 있고 그럼 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성경책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분의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고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이 멋있는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맛을 내는 말, 살리는 말, 분위기 좋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멋진 말하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화면 방송실 한번 좀 넘겨주십시오. 골로새서 4장 6절은 본문이고 잠언 18장 20절 말씀 네 번째 줄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어진다. 말로 배부르게 되어진다.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배부르게도 되고 만족하게도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을 때 사실 그대로니까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똥구멍에서 이 술술술술 줄 나오는 금이 있잖아요. 금이 술술술술 나오는 대로 자기 집을 짓고 거기서 매여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말이 그렇다는 성경 뜻입니다. 금이가 자기 엉덩이 부분에서 이러니까 좀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거미 똥구멍에서 나오는 거미줄이 술술술술술 풀려주는 대로 거기서 매여서 살아가잖아요. 사람의 말이 그렇다고 성경 얘기합니다. 말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 맨날 하면요, 그 인생 맨날 어둡습니다. 오늘 날씨처럼. 근데 늘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날마다 햇볕 쨍쨍한 희망의 날, 감사의 날, 비전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앞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말은 그냥 우리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 속을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된다. 우리 입이 복된 입술 될 수 있는 비결, 정답은 성경에서 그렇게 원리를 풀어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우리 안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채울 때 그 말이 복된 말, 희망의 말, 감사의 말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입술의 복록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 하며 사시고, 믿음의 말 하며 사시고, 늘 희망의 말, 감사의 말 하며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말하는 대로 멋지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좀 실제적인 부분을 저하고 한번 좀 화면 보시고 읽으시고 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하나는요, 하지 말아야 될 말 5가지. 또 하나는 해야 할 말 5가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삶에서 꼭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말, 먼저 5가지. 제가 이 말씀 가르쳐 드리고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유심히 교회 안에서 보다가 하지 말라고 제가 가르쳐 들었는데도 요거 또 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땐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하지 말아야 할 말 5가지.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첫째, 하지 말아야 할 말.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아멘. 아멘은 에베소서 4장 25절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거짓말하는 사람 없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불리할 때, 내게 좀 불이익이 오겠다 싶을 때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요, 거짓말하는 것은요, 누구를 속이는 것인가 하면 나를 속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이고 어떻게 하나님 인도함 받고, 하나님 속이고 그 하나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속이고 그 하나님께 내 삶 복 주시도록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파악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는가,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속이는 것이고요, 나를 속이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왜 안 됩니까? 거짓말하면요, 이 거짓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짓이 습관이 되어지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요, 거짓말하면요 사단이 그 공동체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단을요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단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요, 거짓의 압이 거짓말쟁이인 사단에 의해서 붙잡혀 사는 사람은 거짓말하고요, 거짓말하게 되어지면 사단이 그 심령과 공동체 속에 역사하므로 거짓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좀 손해가 되고 좀 내가 곤란하고 그래도 그거 모면하려고 자꾸만 딴 거짓말해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거짓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한 영에 붙잡혀 아름다운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의 험담은 말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두루다니며 말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험담하지 마십시오. 험담하시려고 작정하신 분들만 모이셨습니까? 험담하지 마시라니까요. 험담하지 맙시다. 여러분 누구든지 실수하고 험담을 하려고 작정하고 덤비면 험담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험담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는요. 험담해서 그 사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험담하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고쳐지도록 건면할 때 그 사람이 변화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험담하면서 그 사람 욕하지 말고 그 사람의 험담을 덮어주고 고치도록 권면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 되어 살아가잖아요. 오늘 대예배 때도 그 말씀 나누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품어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까발리지 말고요. 말거리로 만들지 말고요.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거들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는 좋은 성령이 운행하고 지배하는 교회, 아름다운 성장과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므로 남의 험담하지 말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양천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겨보니까요. 여태까지 저도 한 7, 8교회를 섬기면서 좋은 교회도 있었던 것 같고 다 좋은 교회지만 또 좀 안타까움이 있는 교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이 다음에 교회를 담임 목사 되어 섬기면 이런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 몇 가지 결정한 게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요. 기도 소리가 높은 교회는요 다 묻힙니다. 그 교회 기도 중에 성령이 운행하시니까요 위로하시고 다 묻히고요 다 은혜스럽게 흘러갑니다. 근데 기도가 없는 교회는요 맨날 문제 사건 터집니다. 주방에서도 빵빵, 회계부에서도 빵빵, 교회 학교에서도 빵빵, 예배드리다가도 빵빵, 맨날 문제가 터지고요 부딪히고요 얼굴 붉힐 일이 생기고요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기도가 약해지면요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사단이 여러 모양에서 역사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또 하나 늘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되겠다. 또 하나 말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가는 것 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말하는 것을 자세히 보십시오. 남의 말 많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요. 제가 있었던 이런 저런 교회, 이런 교회, 어떤 교회는요 모이면 그 분위기가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요 사랑일 리가 없고요 성령이 역사할 리가 없습니다. 허물이 없어서 험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험담에서 고쳐질 일이 아니고 험담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어둠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현장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험담하지 말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용납해주는 십자가의 사랑이 작동하는 그런 우리 양천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말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에게 이간이 될 말은 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이 가면 화목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간질하는 말은요, 화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 교회 안에서 하지 마시자, 그 말입니다. 교회는 화목하게 해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6장 19절 말씀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 막 이간질하는 자, 아니요. 교회는요,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목하게 만드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한 우리 양천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넷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하지 말라. 시편 12편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로마서 15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아멘. 여러분, 어느 생활 잘 해나가다가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혀를 끊어놓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일이 생기더라 나를 자랑하지 말고 그 자랑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랑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도 잘못하면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내가 부흥해서 우리 교회 내가 부임해서 내가 다 했어. 그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시편 12편 3절 말씀대로 자랑은 악한 것이니 김 목사야, 네 자랑하는 혀를 내가 끊어놓겠다. 그래서 제가요, 혹시라도 저 자랑할까 봐 저 위에다가 써붙여 놨습니다. 뭐라고 써붙였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제가 한 것도 아니고요, 건축위원 누가 한 것도 아니고요, 헌금 많이 하신 그분 누가 하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랑하지 말고 그분이 은혜 주시고 그분이 도구 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거리가 생길 때마다 나만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불평이나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십시오.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시편 37편 1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불평하는 말 어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원망하는 어느 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도 알 수 있습니다. 죽겠어. 힘들어. 다 불평이고 원망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악을 행하는 사람조차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시작. 힌트 드릴게요. 항상 띠리리. 시작. 항상 한 분만 아시나요? 점잖해서 다른 사람들 배려하셔서 그러신 줄로 압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불평입니다. 원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만나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어찌 하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고 노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약점도 장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도 성공이 되게 하시고 화도 복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 신뢰하고요, 그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래서 마침내는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는, 그래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정리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자, 험담하지 말자, 이간질하지 말자, 자기 자랑하지 말자,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자. 할렐루야. 자, 또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제가 안 합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 이렇게 할 때는요, 그냥 웅얼웅얼 하셔도 됩니다. 제가 모르거든요. 여러분, 또 한 번 정리하고 또 한 번 기억하고 우리 교회 그렇게 만들어가고 우리 삶을 그렇게 세워갑시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고요, 험담하지 말고요, 이간이 될 말 하지 말고요, 자기 자랑하지 말고요, 불평이나 원망의 말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해야 할 말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입도 뻥끗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말만 하면 뭐 다 걸릴 것 같으니까 아예 입 닫고 말 안 하고 살아야 되겠네요. 아니요. 성경은요, 무조건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해야 할 말은 적합할 말, 상황에 맞는 말, 살리는 말은 해야 된다. 따로 해야 할 말, 안 해야 될 말 구분하고 해야 할 말은 꼭 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해야 할 말. 자, 맨 먼저 해야 할 말이 어떤 말인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 마태복음 5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내가 그 말 안 해주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죠. 그런 것은 그러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진실성이 있고 용기가 있을 때 남들은 다 아니요 할지라도 그것이 옳지 않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때는 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진실성이 제게도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과 관련해서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입의 말이 학자의 혀 같은 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말하는 학자의 혀를 내게 좀 주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꼭 필요한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하는 그런 혀, 그런 언어 생활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나를 말씀으로 깨워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학자의 혀같이 적합한 말, 살리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내 말이 학자의 혀처럼 어렵고 곰핍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일으키고 어루만지고 살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목사가 상담할 때도 있잖아요. 대략 난감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보다 인생을 훨씬 사신 권사님들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제 인생의 분량이 그분 분량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힘든 마음을 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좀 안아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대략 난감인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드리지? 이분이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무슨 말을 해드리지? 그때 뭐 할까요? 제 경험으로, 제 상식으로요, 제 체험으로요, 감동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분들과 만나면서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경우 어떤 때 발견하는가 하면 진심으로 그 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이 너무 힘드셔서 목사한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권사님이 용기를 갖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말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분에게 전달되도록 성령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나누면요, 희한하게 성령께서 그 말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요, 위로도 해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십니다. 상담이요,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거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고 사랑으로 섬기려는 자세를 가지고 말할 때 꼭 필요한 말, 적합한 말이 하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말이 필요에 따라서 꼭 적합한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하는 그런 입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야 될 말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요,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것을 말하라. 에베소서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참말해야 됩니다. 엉얼엉얼 해서도 안 되고요, 예 아니요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러나 참말을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참된 말, 정직하게 참된 말 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읽습니다. 시작.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에베소 4장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자유입니까? 내 자유입니다. 18 욕해도 되고 19 욕해도 되고, 예, 욕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건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권의 행사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자유권의 행사는요, 덕을 세우는데 자유를 행사해야 됩니다. 바울 선생님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제사 드리는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예, 이방신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대고, 안 된다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댑니다. 바울이 정리합니다. 아무 상관없다. 그거 음식이다. 아무 상관없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단서를 붙입니다. 나도 무슨 고기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다. 그러나 내가 고기 먹는 것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그 사람들 고려해서 나는 일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멋지게 행사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유입니다. 내 자유. 먹든지 안 먹든지 내 자유예요. 말하든지 안 하든지 내 자유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처럼 하시지 마시고요.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이건 내가 행사했을 때, 이 말을 했을 때 교회 덕을 세우겠나 안 세우겠냐. 맞고 안 맞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덕을 세우겠냐,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겠냐, 그 기준으로 우리의 자유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덕을 세우는데 유용한 말이면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꼭 맞는 말인 것 같아도,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도, 그 말 내가 했을 때 교회 덕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않으면 그 말은 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보십시오. 가정 쑥대밭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어떻게 삽니까? 이 말이 덕을 세우겠나? 이 말이 교회에 유익하겠나? 이 말 듣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겠나? 아주 중요한 성숙함의 기준은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 자유권이 제한될 때가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데 우리의 자유권을 행사할, 그게 성숙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사용하고, 덕이 세워지지 않는 말은 좀 누르고 참을 수 있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우리 양천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넷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형제를 위로하는 말을 하라. 한 번 더요. 형제를 위로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 때문에 상처받아 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지불식간에 한 말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저도 어떤 성도님들의 그 말 때문에 평생 목회하면서 잊혀지지 않고 제 가슴속에 꽂혀 있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야, 그건 목사여도 힘들더라고요. 야, 저분이 이렇게 말하시나? 야, 저분이 저런 생각으로 나를 보시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창에 찔린 것보다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미 상처는 났고요, 회복도 잘 안 되고요, 평생 마음의 가시가 되고 상처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말로 칼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아프게 하는 칼이나 독으로 우리의 말을 사용하지 말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아파하는 자를 위로하는 위로의 말, 또 일으키는 말, 그런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 위로의 말, 그 말로 위로의 역사를 날마다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신대원 마치고 전도사 할 때요, 이 얘기 진짜로 저희 집사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나오니까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결혼식 일주일 앞두고 안 됐을 때, 그래서 제가 목포 쪽으로는 잘 여행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느 한 집사님이, 제가 그때 처음 교육전도사 할 때 그 말씀 해주신 기억이 너무 힘이 되었습니다. 막 힘들잖아요. 야, 이거 내가 목회할 사람인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야,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나?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드니까요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전도사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 말이요, 다 치유됐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전도사님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위축되어 있고 주눅 들려 있을 때 그 말 한마디가요 저를 위로하고요 용기를 주고요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막 힘들게 하고 막 누르고 막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칼처럼 독처럼 몰아붙이는 그런 말 우리 입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죽어져 가는 사람이 막 살아날 수도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들의 말이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는 말을 많이 쏟아내셔서 우리 교회가 천국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말 해야 되는가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 칭찬 받아 보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칭찬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적게 하는 편입니까? 저 의도적으로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요.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조금 자제해 볼까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한 200명 되는 교인이 있어요. 200명 제가 동시에 다 칭찬 못 해드리잖아요. 한두 번 칭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분만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 사랑하는데요. 다 사랑해서 동시에 칭찬을 제가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분 칭찬해 드리고 그 칭찬의 바이러스가 전 교회로 좀 퍼져나가고 그분에게도 좀 힘이 되고 그러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칭찬해 주니까요 좀 자제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제가 칭찬해 드리면요 그분을 막 못 살게 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요랑 갖다 놓고 작정해서 한 주에 이분들 칭찬해드리 이분들 칭찬해 그러려고 제가 작정합니다. 왜 그렇게 칭찬할까요? 칭찬은요 막 신나게 해주거든요. 칭찬은요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칭찬은요 막 용기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아이들과 대화가 되고 아이들과 허물어진 관계, 서먹서먹한 관계가 잘 맺혀지는 관계는요 교사로서요 목회자로서 저도 대부분 칭찬하는 겁니다. 상혁이도 제가 많이 칭찬합니다. 재혁이도 많이 칭찬합니다. 아이들하고도 계속 하이파이브 합니다. 머리 쓰다듬어 주고요 안아주고요 칭찬합니다. 지난주 재혁이요 차 타고 가면서 축구 끝나고 이 김포까지 제가 차 태워주면서요 차 안에서 가니까 뭐 공룡 이름 얘기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뭐 티라노사우루스 무슨 사우루스. 그래서 제가요 야 무슨 사우루스도 있구나. 못 싸워서 사우루스도 있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야 제 얘기 잘한다. 야 너 이 다음 주에 올 때는 핸드폰을 찾든지 책을 찾아서 공룡 이름 한 10개 외워와라. 그랬는데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또 엉뚱한 얘기해도 칭찬해 줘야죠. 야, 저 얘기 잘한다. 그 다음에는요, 제 얘기가 저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달라집니다. 왜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요, 막 삶의 의욕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저는 많이 칭찬해 주려고, 아이들도 많이 칭찬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칭찬이 곧 올 것입니다. 너무 칭찬하는 사람요. 그 사람만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들 사랑하는데 그런 의미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도 이번 한 주간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못해도 자꾸만 칭찬하라니까요. 자꾸만 격려하라니까요.
그러면 아이가 밝아지고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제가 보기에요. 청년들 목회할 때요. 청년들에게 신랑감, 신부감 고를 때요. 제가 늘 당부했던 게 있습니다. 믿음보다 더 당부했던 게 있습니다. 밝은 사람 선택해라. 어두운 사람 선택하면요. 인생 살면서요. 맨날 우울증 걸릴 것 같고요. 맨날 흐린 날이고요. 안 좋더라고요. 제가 만난 청년들, 청년 사역할 때, 야, 신랑 고를 때, 신부감 고를 때 밝은 사람 골라. 목사님 화인데이션 하얗게, 색 밝은 거, 그런 거 말고 막 긍정적이고 밝고 소망의 사람이 있잖아요. 늘 격려하고 늘 칭찬하고 그런 사람 만나십시오. 그런 사람 되어지게 하려면 자꾸만 여러분의 자식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화면 한번 보실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창영 집사님도 예지만 붙잡고 그러지 마시고 옆에 있는 와이프를 보시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늘 이 말 하며 사십시다. 한 주간. 그러면요 기분도 달라지고요. 분위기도 달라지고요. 삶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오. 화면 그 다음에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소가 참 밝습니다. 책임감이 놀랍습니다. 재치가 대단하십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당신을 알고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유머 감각이 장난이 아니네요. 예상보다 훨씬 놀랍습니다. 소문이 꼭 맞네요. 역시 다르십니다. 옆 사람 보시고요. 손도 이렇게 보십시오. 역시 다르십니다. 시작. 요거만 해도 좀 달라지잖아요. 역시 다르십니다. 여러분 한국 남편의 말들이요 참 멋대가리 없이 말한답니다. 살이 조금 찌면요 당신 풍선 같아. 살이 쪄서 터질라. 그리고 야 점점 목석이 되어지는 것 같아. 피부가 왜 그래? 밥 안 먹었냐? 한국 남편들이 이런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일본 남편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네요. 일본 어느 신문에서 인터넷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편에게 일본 주부들이 가장 듣고 가장 상처받은 말 한마디를 순위를 매겼답니다. 일본 남자들이 일본 아내에게서 일본 주부들이 가장 상처받은 말 1위가 뭘까요? 1위가 뭘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뚱뚱해졌다. 2위는 직장 갔다 와서 밥 없어? 3위는 집에 있으니까 한가하겠다. 4번은 정리 좀 잘해. 4번은 제가 잘하는 말이거든요. 늘 집에 가면 저희 집 구호가 바로바로입니다. 바로바로. 학교 갔다 오면 바로바로. 밥 먹었으면 바로바로. 정리정돈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이 잔소리를 제가 하는데 일본 남자들도 그렇다네요. 5번은 야, 일 때문에 피곤해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저런 말은 기분 안 좋게 하는 말이고요.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말입니다. 기분 좋게 하는 말, 멋있는 말, 그 말만 들으면 기분 나는 말. 일본의 주부들에게 제일 기분 좋은 말은 이것이랍니다. 맛있네. 언제나 고마워. 이 말이 남편이 해줄 때 가장 힘이 나고 신나는 말이랍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언제나 고마워. 언제나 고마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자꾸 연습해야 된다니까요. 쑥스러워하면요 못합니다. 쑥스러워도요. 박민규 집사님은 서로 적군과 아군이 화해할 때 하는 것처럼 악수하는 거죠. 악수하지 마시고 이 말 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행복해. 시작. 자, 옆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또 말해 주시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 저희 집사람한테 기분 좋은 말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최고로 잘한 것은 임영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너무 좋아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기분 좋은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많이 해주셔서 다른 사람도 살리시고 우리도 살아나는 이번 한 주간 그런 말로 우리 교회를 살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